바울은 15절부터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말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 또 교회론 이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어제 읽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면은 19절인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우리 성경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의 능력이 주어가 되어 있는데 무슨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이 어떤 것이냐. 여기 20절에서 22절 상반절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을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것은 그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권세는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결국 죽게 하는 그 권세예요.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걸출한 인물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진시황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또는 징기스칸이라든지 정말 이 사람들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세상을 호령했지만 결국 사망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죽어가게 돼 있고 썩어가게 돼 있고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썩어짐, 결국은 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의 종로로다. 이것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가 처음으로 꺾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만이 그 권세를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꺾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무기력하게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매여 있던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도래해 가지고
세상 권세를 부서뜨린 사건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세상 나라가 무참하게 참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인간의 삶의 전환점은 거듭나는 것이겠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주 역사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힘과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동일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결국은 살리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승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는 이제 두 가지의 영역에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셔서 그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어요. 자,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죠. 주님은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자고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는 쫓겨났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세상의 죄고 죄로 오염된 문화와 가치관, 전통들이지 세상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일하고 쉬는 이 세상은요, 우리 주님의 영토예요.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그의 뜻에 합당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못지않게 건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공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환경 보존 등등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사회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그랬어요. 자, 22절 하반절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정확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냐? 23절에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 자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거룩한 유기체예요. 이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우리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는 표현이죠. 자, 근데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이 온 세상 속에 빈틈없이 꽉 차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단 1cm도 없다.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만물 속에 우리 주님의 힘과 지배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단 1cm도 없다. 주님은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교회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온전히 지배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이 만연한 세상과 달리 그것과 구별돼서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실천되어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갖고 이 세상에 세워진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세상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변혁해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